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가 올해 2019년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저녁에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올해가 끝납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88년도에 올림픽 한다고 얼마나 기대하며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지난 지도 벌써 3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을 맞이할 때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다고 해도 얼마나 부산을 떨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벌써 19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할 때는 다 우리나라가 세계 4강에 올라간다고 얼마나 또 대한민국하고 열광했습니까? 그것도 벌써 지난 지가 17년이나 지나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말하는데 10년도, 20년도 금방 지나가는 것을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20년 후에 만남을 했는데 또 30년 후에 만남을 하더니 내년에는 40년 후에 만남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그러나 이미 가버린 시간들을 그냥 마냥 아쉬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나간 날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더라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열심히 살지 못했더라면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미 지나갔으니까 마음도 욕심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올라올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이 있다면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또다시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또다시 주실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 발도 가보지 않은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아주 공평하게 허락될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새해 2020년이라는 새해도 금방 또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새해를 붙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좀 천천히 시간이 가라라고 유행가처럼 주문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줄 테니까 좀 더 늦게 가라. 돈을 가지고 시간을 잡아둘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또 금방 사라지고 말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보내주어야 할 날들과 이제 또 새롭게 맞이해야 될 날들 사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역사적인 시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인생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가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위대하게 보낸 인생이었습니까? 인간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있어서 과연 새해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새로운 계획이나 새로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와도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해가 와도 계획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계획을 세워봤자 헛일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은 뜻을 확고하게 세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냥 연약한 사람에 머물려랍니까? 아니면 강한 사람으로 변하고 싶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지 않고 출발하면 마치 목표를 정하지 않고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뜻을 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중요한 뜻을 잘 정해야 되는데 정말로 뜻을 정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가 살던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뜻을 가슴에 품어도 포로 신세니까 포로는 자기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야 하니까 자기 뜻을 세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신분이 포로였습니다. 포로. 뿐만 아니라 그는 나이가 겨우 15살이나 16살밖에 안 되는 소년에 불과한 사람이라요. 여러분, 성년이 되었다면, 어른이 되었다면 소신도 있고 삶의 철학도 있고 삶의 확고한 목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15살이나 16살 정도라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밖에 안 되는 소년이라요. 그런 나이에는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기는 좀 힘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허약합니까? 덩치는 옛날보다 훨씬 더 커졌지만 생각은 얼마나 여린지 모릅니다. 독립심이 별로 없습니다. 지극히 의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힘도 얼마나 미약한지 모릅니다. 청년들조차도 꿈이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포,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삼포, 오포, 취업도 포기하고 집을 사는 일도 포기하고 오포, 칠포, N포가 뭐냐 하니까 전부 다 포기해버려요.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까? 참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라는 소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 성원이도 그렇잖아요. 11살밖에 안 됐는데 뜻을 세웠어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은 몇 살 때 여러분 인생 목표를 세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세웠어요. 다니엘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어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생에 뚜렷한 뜻을 딱 정했어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어떤 뜻입니까? 비록 몸은 포로가 되었지만 바벨론 주인한테 잘 보여서 살아남겠다. 끝까지 살아남겠다. 그런 뜻을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포로 생활을 잘 견디가지고 힘을 길러서 포로 생활에서 탈출해서 멀리 고향에 있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뜻을 세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떤 뜻을 세웠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런 뜻을 세웠어요. 누가? 꼬마 소년이 말입니다. 소년에 불과한 다니엘이 벌써 결심을 해대. 어떤 결심입니까? 신앙을 똑바로 지키겠다. 그런 결심을 15살짜리가 세웠어요. 비록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15살짜리가 똑바로 신앙의 목표를 세웠어요. 바벨론 사람들처럼 태양신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15살짜리가 뜻을 정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당시의 바벨론의 음식은 먼저 우상한테 바치고 그 다음에 나온 음식들이니까 전부 다 더러운 음식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깨끗한 음식만 먹었어요. 어떤 음식 먹었습니까? 고기를 먹을 때 굽이 갈라지고 대색임질하는 그런 고기만 먹었어요. 물고기를 먹을 때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그런 깨끗한 물고기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음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상에 바쳤던 음식들이 다 더러운 음식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린 다니엘이 절대로 그런 더러운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어린 15살짜리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런 음식들은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이나 안전이나 안일이나 성공을 위해서 결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으니 얼마나 고귀한 결심입니까? 사람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결정됩니다.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결정됩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자기 인생을 창조하는 것이며 생각이 인류 역사의 흐름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생각이 중요하고 얼마나 결단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가올 새해에는 어떻게 보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뜻을 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시간 가는 대로 세월에 자신을 맡겨서 생각도 없이 또 한 해를 사시렵니까? 어떤 뜻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복된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한 해도 될 수 있으므로 뜻을 잘 세우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세웠어요. 그런데 뜻만 세운 것이 아니고 뜻을 세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보통 소년들하고 달랐습니다. 뜻을 세우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았어요. 왜? 본문 1장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요구했다. 무슨 말이죠? 우상한테 바칠 더러운 제물이 아니라 정결한 음식인 채소만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 말이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그 나라 법을 어기는 일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포로는 무엇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동정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포로들입니다. 그런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담대하게 요청했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하고 어찌 보면 무례하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린 나이 15세 소년 다니엘이 나이 많은 황관장한테 그런 무례한 요청을 했더니 정말로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걸 그냥 예사로 넘겨요. 성경 읽을 때 다니엘이 황관장한테 고기 안 먹고 채소 먹게 해달라고 그냥 부탁만 했구나, 이렇게 그냥 썩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요청은 목숨을 건 요청이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한 요구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15살짜리가 하나님 똑바로 섬기려고 목숨을 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고 큰 은혜를 얻게 하셨으니 다니엘은 보통 소년과는 다른 소년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나라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보다 10배나 더 좋은 머리를 그 머릿속에 심어준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황관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명령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년들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소년이 저는 그것을 안 먹게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얼마나 대담한 용기며 얼마나 대담한 배짱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 죄 때문에 황관장도 자기 목이 날아갑니다. 그 모험을 황관장이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황관장은 자기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그 일을, 기어코 자초하는 일을 왜 그 황관장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니까 황관장이 다니엘한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나의 왕을 두려워한다. 왕이 너희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딱 지정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먹지 않고 풀만 먹다가 너희들의 얼굴이 같은 또래의 소년들의 얼굴만 못한다면 그것을 보면 왕이 너희들 때문에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일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또 다니엘이 용기를 내가지고 황관장님,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10일 동안만 시험을 해보시고 당신 말대로 고기 먹은 사람의 청년들의 얼굴이 더 좋은지, 풀만 먹은
우리 얼굴이 더 좋은지 한번 시험을 해보시고 우리 얼굴이 못하다면 제가 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래서 좋다. 시험을 했더니 우상의 제물을 바쳤던 고기를 먹었던 소년들보다 풀만 먹었던 다니엘의 얼굴이 훨씬 더 좋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겠다고 한 그 용기, 그 뜻을 말만 하지 않고 삶 속에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 다니엘의 그 야무진 믿음, 그 엄청난 용기, 그리고 목을 바쳐서라도 실천하는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결과 풀만 먹어도 얼굴이 더 기름이 번질번질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비록 신분은 포로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어떤 사람보다 더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가장 높은 승리로 삼으시고 그를 시기하던 무리들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딱 봉해가지고 던져지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총리가 되게 하는데 그냥 총리가 아니라 왕을 4명이나 모시는 가장 오랫동안 총리가 되는 최장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축복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정하는, 똑바른 뜻을 정하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겠다는 확고한 뜻을 정하는 사람. 그러므로 그는 비록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지만 지극히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이도 형통하게 살았지만 다니엘도 지극히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또한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 형통. 그러므로 어떤 뜻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확고한 뜻을 어린 아이가 벌써 그때부터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고기를 먹지 않아도 야채만 먹어도 고기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므로 뜻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뜻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세상을 가지려는 야망을 가져도 그 야망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징기스칸도 그랬고 나폴레옹도 그랬어요. 그냥 징기스칸, 그냥 나폴레옹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도 확고한 뜻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뜻을 확고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거룩한 뜻을 세운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다니엘을 기뻐하셔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틀만 지나면 2020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에는 우리들도 그 다니엘처럼 정말로 귀한 뜻을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5살 때가 위대한 꿈을 세웠다면 90살 되는 우리 권사님도 앞으로 120년 동안, 120년까지 30년 동안 더 위대한 삶을 살고 가겠다. 딱 뜻을 세워야 돼요. 이제 내일 모레 줘도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세웠던 공로가 다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90살이지만 앞으로 30년 더 살아서 모세처럼 살겠다. 뜻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죠? 그래,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뜻을 세우되 믿음의 뜻을 정하시고 신앙의 뜻을 정하시고 거룩한 뜻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신부도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5가지 구체적인 뜻은 정하시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지 말고 5가지. 첫째는 뭐냐? 새해에는 주의를 잘 지키겠다고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에 52번 있는 주의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내 믿음의 기둥으로 여기고 잘 지키기로 마음먹고 예배자로 한 해를 살며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수요일도, 더 가능하면 금요일도, 더 가능하면 새벽기도도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새해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겠다고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할 때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아, 절대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죽이겠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죽인다는 그 바벨론 왕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어도 좋다 하는 결단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보려면 보아라 하면서 하루 3번씩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최고로 빛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나도 하루에 3번씩 아침에 1번, 점심 먹고 1번, 저녁에 1번, 적어도 3번씩 10분 동안은 기도해야지. 결단을 짓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새해에는 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겠다고 뜻을 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밥은 하루 3끼를 잘 먹어가지고 살은 많이 쪘지만 영혼의 양식은 하루에 한 번도 먹지 않아서 영혼이 바싹 마른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꼭 읽어서 1년에 1독을 하겠다고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새해에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실천하며 살기로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4번이 잘 안 돼요. 이웃과 성도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맨 먼저 내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입술을. 어떤 입술입니까? 하나님, 남을 판단하는 말이나 남을 비판하는 말이나 거친 말은 내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게 하소서. 칭찬하는 말만 나오게 하소서. 그리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덕을 끼치는 말만 할지언정 절대로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게 하소서. 그것을 결단해야 돼요. 내 입에서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새해에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뜻을 정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일을 잘 함으로써 주님이 오실 때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올 한 해 동안에는 최소한 한 명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에 힘을 쓰는 한 해를 살게 하소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입니까? 이 5가지 뜻이 말입니다. 주의를 잘 지킬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잘 읽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절대 나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죽기로 반드시 돌아오도록 날마다 능력 기도도 하기도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뜻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을 다지고 있는지 안 다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선한 뜻이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난 세월은 어쩔 수 없고 새해부터라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하신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그것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며 모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과 다니엘의 그 승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